하자 감사하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선물을 할까? 마침 11월 첫째 주제가 이 치약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제 혼자 닦으려면 몇 년 써야 되고, 그래서 이걸 오늘 가실 때에 가정당이 아니라 개인당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고 선물도 받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광고하려다가 못했어요. 체크는 해놨는데 못했어요. 왜냐면 오늘 오후 예배 꼭 참석해서 말씀 듣자.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고 하려는데 주의 뜻인지 갑자기 이것이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지냈는데 주전 6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지요. 이 하박국이 살던 때는 오늘 이 시대처럼 불의와 부도덕 혹은 폭력 등등 각종 범죄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다 못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묻는 질문이 하박국 1장 1절과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하박국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2절에서 어느 때까지,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바로 그런 질문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에 따라서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3일은 보수단체에서 모이니까 미리 전부터 공포분이 분양하고 못 모이겠는데, 이번 어제는 또 이 민노총에 모이니까 아주 모른 척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건 아니죠. 똑같이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똑같이 하면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든지 있어요. 어느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것을요 우리 새 표준으로 한번 봅시다.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또 조금 실감이 나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게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아니라 이 목사인 저도 사실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들이 갖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명쾌하게 대답을 참 잘합니다. 특히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라든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근데요 위치도 모르지요. 거리도 모르면서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옳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왠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죠? 그런 상황이죠. 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강단 근처에 계신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앞자리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는 앞자리에 앉으면 최고로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그만큼 앞자리에 앉으면요 딴짓을 못해요. 앞사람 뒤통수를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답도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그죠? 앞에도 계시고 뒤에 어디다 계시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 답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주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이 의문을 가장 쉽게 대답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디에? 내 곁에. 계셔서 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 편에 서서
내 편에 서서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자기 곁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도 바울처럼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를 믿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가 혼자로 느낄 때 그때도 주님은 어디에?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일, 주님의 일은 그 하는 사람은 사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9절로 앞부분에 16절까지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가장 힘들 때 혼자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세상으로 갔고, 그래서 바울을 배신했고, 그 밖에 바울을 따르는 여러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바울교도 다 떠나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외로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의 세상살이도 사실 외로움 그 자체였어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까지도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때로 나도 우리도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힘들지 않아요.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사니 세상 사람 종종 나를 바보 취급합니다. 이 세상 살이도 힘든데 천국 타령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쉴 새 없이 살아도 어려운데 실성조한다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활동하고 다녀서 때로는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십을자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하고 성경하고 또 절기라고 절기헌금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잘 먹고 살아도 어려운데 무슨 교회 이렇게 헌금하느냐, 우리 향해 따르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에요. 전에 모당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그런 소문이 나돌자 그 정치인은 말합니다. 아닐걸? 설마 대통령이 날 버리지 않을걸?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천 발표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서러움에 눈물까지 흘리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버림받아서 느끼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런 걸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할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데 어림없이 순탄하기만 할까요? 풍파 없이 모든 일이 다 순탄할까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샤머니즘으로,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바르게 해도 기도해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17절 후반절에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 보면 예수의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요, 이 짐승의 밥, 이 사자의 밥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도 사자의 밥이 될 뻔했던 것을 지금 상기하면서 표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도둑질 하다가 붙잡힌 것도 아니고 강도짓 하다가 붙잡힌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이지만 힘들었어요. 그죠? 물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 물질로 섬기고 돕는, 그죠? 브레스가 아울라 같은 이 부부는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러나 힘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주의 벌벌 떨며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그리하며 그 좀 가져다 달라고 할 만큼 정말 힘들었어요. 어제 추웠으면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인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모두 어려움 다 면제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경우도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한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 고백한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자,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시험 당할 괴로울 때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혹은 주님의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있고 그랬던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은 상대도 안 했을 그런 사람, 정말 대면하기도 싫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꾹꾹 참아가면서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없어요? 없으면 참 행복한 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은 가정주한교 안 나왔으면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가정주한교에 나왔기 때문에 꾹꾹 참아가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한 모습이 이게요. 여러분, 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라는 직분이 제게 딱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딱이다 라는 표현 써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딱 목사인가? 딱 목사인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는 사실 좀 다정다감하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사람을 잘 사귀지도 못해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사람 친구를 못 사귀어요, 제가. 근데 한 번 사귄 친구는 끝까지 갑니다. 한 번 사귄 사람. 내가 먼저 배반한 적이 없어. 또 사람 비위도 잘 못 맞춰요. 아양도 못 들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좀 다른 사람들 사귀기도 하고 같이 어디 다니기도 다니고 좀 인간미가 좀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목사 딱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은 도저히 제가 하기 힘든 어려울 일도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일 안 할 텐데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찬양대가 체질이 딱 맞아가지고 찬양대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찬양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찬양대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참 행복한 겁니다. 안내원 하든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일 하라고 이 아예 정해진 분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혹은 임명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서툴러도. 어제 노 행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11시에 엘림교 이전 예배가 있었는데, 근데 엘림교를 제가 1년 11개월을 교육전에서 있습니다. 염강교에서 제가 목사님이 저를 너무 뭡니까 어떻게 저를 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교육자는 사람 담임 목사를 위한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저를 그래서 떠났습니다. 몇 개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엘림교회 윤 목사님이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잘 알아가지고 소개해서 갔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먼저 계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딱 갔더니 찬양 지휘를 하래요. 임명을 딱 내놨어. 아니 제가 음악을 제일 자신 없는 게 예체능인데 나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했어요. 임명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그래서 솔직히 반주자 지휘자 반주자에게 나 모르니까 내가 옛날에 성가대 때 했던 거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하고 이제 해가 밖에서 지휘자 오는 바람에 이제 물려줬는데요. 임명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시도하는 거.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신자라는 겁니다. 나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이건 아니죠. 어린 아이입니다. 그거는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면은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은 꼭 찾아드는 속상함이 있어요.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에 벅차 있으면은요, 가슴 쥐어뜯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보면은요, 가슴을 쾅쾅 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내 주변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간교하게 헐뜯음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범죄의 길로 유혹하며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 마음이 상처받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흔들림을 받아도,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도하며 사탄이 좋아하는 낙심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혹시 흔들고 괴롭게 하고 떨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래 흔들어라 재미있구나 라고 할 줄 담대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며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요. 에베소 3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요, 감당하지 못할 걸 억지로 떼어맡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보면은 우리에게 또 뭘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설령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 곁에,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재미를 믿는 것 아니잖아요. 심심풀이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흥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봉사하는 것, 먹고 살고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저도 아닙니다. 단지 먹고 사는 것 때문이라면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흥중앙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성교사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재미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어렵고 시험당해. 우리의 믿음의 손, 소망의 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을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칠런정 세상을 향하여 타협하고 해요 손을 내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 수,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손길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 사람은 비록 그가 살았다 해도 바르게 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 쓰신 글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입니다. 주는 대로 잘 먹는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입만 가지고 산다. 되기는 힘든데 한 번 하면 끝까지 한다. 여러분, 거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다 내려놓아야지 거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늘 손에 어떤 걸 들고 다닌다. 거지는 깡통을, 목사는 성경을 들고 다닌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목사에게 비전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은 거지와 다를 바 없다. 목사가 거지와 다른 것은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넥타이 메고 양복 입었다고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피상적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 향한 꿈이 있느냐,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인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 생활이 거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분명한 그 무엇을 발견한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다음 주에 간흥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의정부역 광장에서 공개 처형한다 라는 광고가 나간다면 다음 주에 과연 우리 교회에 몇 명쯤 오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오시겠지만, 그죠? 다 오실 거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죽입니까? 물론 우리가 역차별 당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옛세대의 북한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느낀다 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으로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혹 보면은요, 믿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자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지가 자기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신자들이잖아요. 종종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정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진 가정 왜 포기합니까?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믿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에는 언제나
방해자가 있기 나름입니다. 왜 없어 있어요? 방해자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에 올무를 치고 함정을 파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꿈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외로울 수 있어요. 아니, 외롭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니라고 선언하며 바울이 믿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믿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로 듣고 가는 자가 아니라 감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곁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